예, 부족한 종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너무 귀한 목사님들 많이 와 계셔서 목회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주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또 부담스럽다 하는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들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힘차게 찬양했던 우리 3인 우리 찬양팀은 누구세요? 예, 아주 힘있게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우리 김선주 우리 총회장님께 설교 요청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찬양하는 우리 아까 우리 형제들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한 22년 정도 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저 건반을 보니까 생명총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정에서 헌물한 키보드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델을 보니까요. 그때 생명총회 시작할 때 제가 와가지고 건반을 치면서 찬양 특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 친구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다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생명총회와 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연관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생명총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덧 14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간증들이 많을 텐데 그 간증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겠다 크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선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참 인연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고종사촌이에요. 고종사촌인데 제가 이제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선주 목사님과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쫙 떠올렸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고1 때 이제 중3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이제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중3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앙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고1 무렵인데 너무너무 이 금요 철야를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셨기 지금은 신앙생활 합니다만 불신자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금요 철야를 너무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금요 철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로 어떻게 갔냐면 그때 이제 우리 김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어머니 되시는 제게 고모죠. 고모 되시는 지인수 목사님 돌아가셨죠. 지인수 목사님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내가 고모네 집 놀러 간다고 하고 순복음교회 금요철야에 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혼자는 갈 용기는 안 나고 누군가 같이 가줘야 되겠는데 당시에 이제 누나죠. 누나 사촌 누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금요 철야에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 누나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고모 집에서 자고 토요일날 오는 거죠. 고모네 집 놀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기타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클래식 기타가.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죠. 기타가 너무 쳐보고 싶은데 기타 좀 쳐봐도 되냐고 누나가 쳐보라고. 근데 칠 줄을 알아야죠. 기타 악보집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주셨어요. 코드집을. 집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몇 개 익히면서 처음으로 기타라는 걸 쳐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타, 피아노도 익히고 기타도 익히고 막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올라와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타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사역자로 준비가 됐던 그 계기도 우리 보니까 김선주 목사님과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섭리가 있고 또 각자 또 용도에 맞게 하나님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진짜 부족한 종인데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때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명총회 14주년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14주년이라고 하는 매주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구나. 14주년이라 특별 행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먹을 게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14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성경에 보면 시간의 흐름을 계산할 때 안식일, 안식년을 주기로 시간 계산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한 주라고 하는 시간을 제정하시고 또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죠. 그 이듬해를 희년이라 부릅니다.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시는 포인트를 늘 언제로 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7일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14주년이니까 두 번의 안식년인 겁니다. 두 번의 안식년.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신 거죠. 안식일이 그런 개념입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정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힘써 일하지만 힘써 일한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공급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고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통해서 역시 동일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제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종들을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땅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6년을 일하고 안식년이 되는 해에 땅을 그냥 놀리면 묵은 땅이 되게 하면 그 이듬해 다시 농사를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력이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땅을 묵은 땅으로 두지 않고 계속 농사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계속 농사진 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왜 안식일날 쉬지 못할까요? 왜 안식년이 됐는데 쉬지 못할까요? 누구만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만 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날 쉬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결코 버리지 않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만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이고 안식년에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쉬지 못하냐면 그들 안에 탐심 때문인 겁니다. 탐심. 쉬면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식년에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총회가 14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14주년 동안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걸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또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재밌게도 그걸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밌게도 7장과 14장에 나와요. 7 단위로 나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7인 심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들이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데 7장과 14장에는 인침자들의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했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믿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됩니다. 이만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믿었더니만 성도가 지금 20만이 넘습니다. 신천지 숫자가 20만이 넘으니까 14만 4천 넘었는데 구원을 안 받잖아요. 아니 14만 4천이 꽉 차면 주님 재림하고 구원 받는다면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만희가 말하기를 진짜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이 중에 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갖고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예, 아닙니다.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 7장에 보면 나와요. 총 12지파가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럼 12,000명의 뜻은 뭐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제자, 또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의 숫자고, 10이라고 하는 건 편만함의 숫자입니다. 편만함. 예를 들어 나 하나부터 10까지 센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열이 마지막 숫자인 것처럼 열은 편만한 숫자예요. 그 열이 한 공간에 입체를 따지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가 12지파로 모이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어린 양 옆에 서 있거든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4만 4천은 인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도전드리고 싶어요. 생명총회가 14주년이 되었는데 계시록 14장에 있는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14만 4천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이하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합시다. 시계를 보니까 벌써 12시예요. 막 괜찮나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쫄립니다. 생명총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지인순 목사님, 저희 고모이시기도 하죠.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한 목회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목 디스크 왔을 때도 신앙이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없으셨는데 신앙을 조금씩 갖기 시작할 즈음 목 디스크가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하고 싶지 않으시고 얼른 어디를 찾아가냐고 고모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동생 찾아간 거죠. 지인수 목사님 찾아갔는데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시고 지금은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중국에 2007년도에 부름받아 중국을 한 5년 정도 다녀왔는데요. 중국에 나가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부모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라. 그러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이제 출국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매일 그때 당시에 신길동에 방주교회가 있었고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매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한 20여 분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셨는데 그날 갔더니 기도회 용사들이죠. 다 목소리가 기도해가지고 다 쉰 분들. 예. 갔는데 이제 저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우리 지민호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건데 뭘 보여주시든지 다 얘기를 하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다 기억은 안 나고 20분이니까 다 기억은 안 나고 한 분씩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들을 때마다 풀이를 바로바로 해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신 게 뭔지. 근데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보여주신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분들을 모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배를 보여주십니다. 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믿음의 항해가 이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쭉 이제 풀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어깨에 이렇게 별 달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별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리더로 쓰신다는 의미다. 쭉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전부 다 내용들이 이제 중국에 나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고 또 리더로 쓰실 거니까 담대하라. 예, 담대하게 사역을 해라. 이제 이것이 총정리예요. 말하자면 기도를 받고 근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선교 나가는데 담대해라. 크게 쓰실 거다. 뻔한 얘기죠? 예, 그래서 별로 대충 들었어요. 아멘, 아멘하고 기도 받았지만 그러려니 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나갔는데 2007년도 2월에 중국에 나갔습니다. 제 아내랑 이제 제 가정이 나갔는데 중국이 당시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중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제하냐면 반사회적 집단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교회가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반사회 집단으로
여겨서 추방 같은 걸 시켜요. 추방할 때 종교법에 의해 추방하는 게 아니라 정치법으로 추방합니다. 사회 문란죄 이런 거죠.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간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중국에서 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년도에도 제가 중국 사역을 좀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반응을 해야 되니까 전화가 와서는 중국 사역 나와라.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답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답을 달래요. 무슨 중국 사역을 무슨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닌데 하루 만에 답을 줍니까? 그래서 안 갈 생각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답 드릴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안 간다고 다음날 말하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콜링이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못 나가니까 제가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꿈으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전 잡니다. 그리고 잤어요. 근데 꿈을 꿨게요, 안 깼게요? 꿨으니까 갔겠죠? 꿈을 아주 확실한 꿈을 꿨어요. 네, 중국의 사원이 딱 보이는데 저한테 전화 주셨던 그분하고 저하고 찬양하면서 달려가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쫙 내려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해서 가겠습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인순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간 거죠. 나갔는데 중국에 나가 보니까 전화를 줄 때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공안이 계속 와서 담임 목사, 부목사 계속 추방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계속 추방시키는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3년간 18명 정도 추방됐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부목사님, 청년부 간사들, 하여간 리더같이 보이는 사람은 다 추방이 다 됐고 사역자들도 거의 다 추방이 됐고 맨 마지막에 합류한 저희 부부만 남은 거죠. 저희 아내도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다음에 우리 차례구나 그러고 짐을 싸놓고 지낼 만큼, 왜냐면 도장 찍으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짐을 못 풀었어요. 상자 안에다 그냥 옷을 다 넣어놓고 추방당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짐을 항상 상자에 담아놓고 살았거든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러고 살았는데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인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함께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배가 항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별을 달아주셨다고 하는 그 예언이죠. 예언은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거든요. 제가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힘이 나던지 보니까 정말 제가 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뭐 다 추방되고 저희가 정말 남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족한 정말 형편없는 저를 교회 임시 담임 목사처럼 된 거죠. 정말 말씀대로 됐구나, 예언대로 됐구나. 근데 그 힘이 났어요. 담대하라 했고 정말 부족했지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선변단 보냅니다. 그때 그 기억들이 나요. 제가 늘 우리 돌아가신 지인순 목사님 고모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해주셨던 기도와 예언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이제 오랫동안 못 뵀는데 아까 사무실에 보니까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얼굴을 뵈면서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통해 일하시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총회사나 무슨 노예들과 노예 또 사나 모든 지교회들 다 목사님들 와 계실 텐데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생명총회가 14년도들 기도하면서 왔겠지만 이후의 시간들 더 기도하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 맺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좀 기도와 관련된 말씀 좀 나누고 가고 싶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지 말씀드리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첫 번째, 삶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왜 3번 기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3시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은 플러스 6하면 됩니다. 6하면 3시는 9시가 되죠. 오전 9시. 오전 9시에 한번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시가 되면 9시니까 15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가 되면 또 한 번 제사를 드려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인 12시가 되면 3등분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한 번씩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걸 통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늘 순서지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순서지에도 보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제단 위에 나를 드리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하루를 3번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만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인 거죠.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겁니다. 예배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땅은 이방 땅이었거든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줄곧 바벨론 밑에서, 메대 제국 밑에서, 바사 제국 밑에서 늘 살았거든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나라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거룩에 실패하는 것이고 거룩에 실패하면 헌신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룩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모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열정으로 기도하고 쉬엄쉬엄 기도하는 일은 없다. 기도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독특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인가요? 예, 워십팀. 마하나임 워십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마하나임 워십팀은 어디 소속이에요? 따로 사역팀입니까? 아니요, 생명총회 안에 있는 워십팀이에요. 굉장합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뭐 얘기하려다가 제가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지금. 우리도 우리 김선주 목사님도 아주 언제 근데 그렇게 몸찬양을 배우셨대요? 예. 그냥 은사시군요. 예. 너무 귀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그 독특한 열정이 있어요. 기왕 드리면 대충 안 드리고 진짜 혼신을 다해 드리는 이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새벽 기도라는 게 있었고 사실 그 새벽 기도 또 금요일 밤을 새며 드리는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려고 한다면 밤을 새면서 기도하려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죠? 잠을 덜 자야 할 것이고 또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더 부지런히 수고해야 되고 분명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라는 원리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시간이 남으면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가정 안에서 나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게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생명총회가 그렇게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2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데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서였어요.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죠. 다리오 왕만 섬기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 마음에 든다. 그거 집행해. 근데 사실 그 총리들이 이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령을 제정해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할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로부터 그 신실함이 확증되고 있나요? 그 믿지 않는 이들, 그를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너무 확실히 믿었어요. 다니엘이라면 이런 법령을 정해도 기도할 게 뻔하니까 그를 사자굴에 던질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확증돼야 진짜냐면 불신자들로부터 확증돼야 진짜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인정해줘야 진짜고요. 내 주변 이웃들이 인정해줘야 진짜예요. 우리도 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 들어야 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충성할 사람이야. 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조항에 묘한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을 보시면 묘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독소조항이 뭐냐면 30일 동안에 라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이 법을 적용되게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무슨 생각 드세요? 30일만 지키면 되는 법이에요. 그럼 30일만 잘 버티면 되겠네?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이게 무서운 독소조항입니다. 30일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우리로 타협하게 만들거든요. 기도하다 발각되면 지금 죽지요. 그러니까 30일만 좀 쉬면 되지 않나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30일만 좀 쉬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죽으니까. 아니 굳이 해야 된다면 아침, 점심, 저녁 말고 다 잠자는 새벽 시간이나